안녕하세요. 나루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이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자, 이 영화인데요. 예수는 역사다. 이게 이제 언제 개봉이지? 2017년 201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개봉을 한 건데,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어떠한 그 팩트를 중시하는 기자가 자기 와이프가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소위 이제 예수라는 존재를 믿다 보니까 그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 투철한 기자 정신이 투철한 이 사람의 성향상으로는 이 종교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일종의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어떤 미신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의 아내가 그쪽으로 빠져들면서 자기한테도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그런 어떤 허구적인 존재를 믿을 수 없다,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겠다. 특히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예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 사건이 가장 허구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파헤치면서 소위 예수라는 어떠한 예수를 믿는 종교에 빠져버린, 미혹되어져 버린 자기의 와이프를 다시 내가 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바로 이제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이 기자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뭐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뭐 예측은 가능했겠지만 제목이 일단은 이제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팩트 중심으로 해서 파고들다가, 결국에는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역사와 그러한 어떠한 성경에 대한 기록 등등이 이 부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질적 증거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기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집안, 그 가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통 기독교 집안이 되는 그러한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부부의 자녀들도 이제 어떠한 신학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담아낸 그러한 영화가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 자체의 어떠한 그 스토리 자체는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어서 상당히 볼만한 영화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영화들이 사실은 자칫하면 어떠한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이 뭐랄까요, 임팩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강하게 담아냄으로써 어떠한 감정적으로 강하게 어떠한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상당히 이제 필요 이상의 감성적인 영화로 흐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담담하게 그 어떠한 그 실질적인 이 기자가 팩트를 찾아냄으로써 결국 사실관계상 예수의 어떠한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사실관계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증거들을 굉장히 오히려 그 과하지 않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상당히 이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오히려 어떠한 과도함이 없어서 훨씬 더 볼만한 그러한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그 종교는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떠한 믿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어떠한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보통 종교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든 뭐 부처님을 믿든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이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이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상당히 이제 약간 이제 이 체면을 걸듯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어떠한 그러한 존재들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강한데,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 체면을 스스로 걸므로써 이제 믿게 되는 어떠한 자기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때때로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스스로 자기가 이제 믿으려고 하는 능동적 노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제 어떠한 소위 이야기에서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자기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존재를 한번 적극적으로 의심해 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이 존재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자기 검증을 한번 해보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러한 길을 철저하게 걸어온 한 사례로서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내가 직접 어떠한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존재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또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내 눈에 마치 내 친구를 바라보듯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오히려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 속에서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심에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재미나게도 어찌되었건 어떠한 신도 예수가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간에,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영화는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니까 기독교를 놓고 봤을 때 어찌되었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쨌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 보듯, 우리가 우리 친구들 보듯 뭔가 어떤 유물론적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죠. 그야말로 이제 어떠한 성경 말씀 속에서 혹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아름아름으로 가지만 언제나 좀 추상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 성경 교리는 그 추상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어떠한 믿음이 복받는 행동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어떠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의 습성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그것은 언제나 인간이 어떠한 특정 신을 향한 몸부림에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화끈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실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도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종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상당히 이제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그 행위를 해본 건 아니지만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역사적 근거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완벽한 충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습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서 나온 어떠한 증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신빙성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지, 역시나 어떠한 유추와 추론 속에서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충분 조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어떠한 정신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을 해왔죠. 사실 그것만 봐도 단순한 어떠한 종교 철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신들, 어떠한 힌두교라던가 이슬람이라던가 그 다음에 불교라던가 이러한 부분들도 기독교 못지않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찬들은 이 부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될 것이고, 이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인데, 구원자 단순히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어떠한 증거로서 또 우리가 확신을 내리는 결단으로 보기에는 역시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상당수 가능성은 올라가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어찌되었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늘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어떠한 인간이 몸부림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충분 조건으로서의 내가 신을 믿는다, 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증명하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확률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추측한데는 그 한 부분 포인트가 오히려 이제 신이, 즉 세상의 창조주가 인간에게 늘 주는 그러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어찌되었건 그것 자체도 신의 어떠한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아니 진짜 신이 존재하면은 그 신을 나한테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없다고 생각하자니 좀 있는 것 같고, 있다고 생각하자니 약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아쉬움이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애매성을 늘 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지어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지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신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신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 말끔하게 보여주면 될 일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무신론도 당연히 이제 팽배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는 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영역에 손을 뻗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는 역사다는 뭐랄까요, 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해서 증명되어진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부분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종교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한 포인트는 결국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간에 신이라고 하는 그 신과 나라고 하는 그 개인, 신과 개인 사이의 어떠한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결정적인 교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신앙에 있어서의 어떠한 마지막 결정적 한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는 상당히 예수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상당 부분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상당히 실존에 가까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 접근권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 증거의 존재의 증거함이 100% 충족되었다라는 기보다는, 역시 그 충족은 그 마지막 베일은 벗겨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의 뜻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베일을 벗기는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시도가 결국 신과 나하고의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것만이 그것을 벗겨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끊임없는 그 교감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지속성 있게 실천하게 만드는 오히려 역설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베일은 각자 종교인 자기 자신 스스로가 벗겨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벗겨내서 신하고 나하고의 어떠한 1대1 만남을 이루어낸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습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어떠한 경험이나 확신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을 향한 몸부림을 지속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그 어떠한 그 인간하고 신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떠한 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를 이해하는데, 종교로 받아들이기에는, 학문이 아니라 종교를 받아들이기에는 그 이러한 이해가 훨씬 더 그 이 뭐랄까요, 합리적인 이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 자체를 보고서 인간의 감정을 나눠질 수 있는데요. 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저러한 접근으로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근거해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래도 뭐 결국 증명을 못 해내네 라고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베일을 자신이 벗겨내는 건데, 그 마지막 베일에 대한 베일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신실한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거나 뭐 그러한 이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나 뭐 어찌되었건 뭐 그 종교를 가져라 말라 이러한 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마지막 베일, 보이지 않는 그 한 포인트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하나는 나하고 신하고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이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어떠한 그 신을 향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 어떠한 신하고의 교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그 어떠한 그 교감의 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어떠한 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빌리버,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내 삶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어찌되었건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은 신의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의 신에게 기도하고 어떠한 신에게 갈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훨씬 더 어떠한 삶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면서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는 역사다. 뭐 믿는 사람이 되었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